네, 할렐루야. 네. 오늘 10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아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교회 다닌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도 옛날 이야기처럼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언더독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언더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자가 강자를 이긴 경우를 우리는 언더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더독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약한 다윗이, 소년 다윗이 자이언트 골리앗을 이겼네, 이게 바로 언더독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 일반 사람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 약한 다윗이 자이언트 골리앗을 이긴 것을 일반 사람들이 언더독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썩 마음이 내키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언더독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는 없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 안에는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언더독이 아니라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이언트 골리앗을 이겼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증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약자인 다윗이 자이언트 골리앗을 이긴 것을 언더독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에 거부감이 없는 사람들이 많고 또 심지어는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턱 마음에 걸려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빠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그 안에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절대로 언더독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 사회는 소통이 잘 안 돼요. 왜? 자신의 입장만 주장을 하고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통이라는 것은 말로 대화하자, 말로 소통하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마음은 무엇일까 헤아렸을 때 소통의 시작이 됨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 소통의 방법이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고 해서 다윗의 마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상대편 골리앗의 입장, 자이언트 골리앗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이게 바로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과 소통할 수 있는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장도 살펴봐야 되지만 우리는 골리앗의 입장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자신의 결과를 대부분 결정짓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내가 오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거의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자이언트 골리앗이 이 소년 다윗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승패의 결과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2절에 보니까 이 자이언트 골리앗은 소년 다윗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업신여기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업신여기면서 바라봤던 자이언트 골리앗의 이 바라봄이 승패의 결과를 결정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내가 오늘 은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짓는 거예요. 근데 이 자이언트 골리앗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업신여겼는데 좀 42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것이 이게 과연 업신여긴 건가? 근데 이게 업신여긴 것이 맞아요. 그 당시 이 표현이라는 것은 뭐냐? 제가 지금의 표현으로 딱 옮겨볼게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집에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와라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이건 다윗이 잘생겼다는 표현이 아니라 아직 붉고, 이건 다 안 컸다는 거예요. 다 안 여물었다는 거예요. 아직 머리에 피도 안 말랐으니까 너 집에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어, 이렇게 업신여기고 비웃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윗도 이 말을 들으면 내가 좀 잘생겼나 보다, 내가 핸섬한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전히 어린애로 보내, 나를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으라고 보내, 이런 마음으로 상대편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처럼 자이언트 골리앗이 소년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와라, 이렇게 비웃는 것이 승패의 결과를 결정짓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이솝 우화를 보더라도 사자가 토끼를 사냥할 때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도 우리의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조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야. 주님이 다뤄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감당을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면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과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이언트 골리앗처럼 정말 3대가 방을 업신여기면서 정말 방심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사탄이 우리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당할 때 우리에게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가 맺어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자이언트 골리앗, 다윗을 어떻게 상대하고 있습니까? 43절에 보면 그가 다윗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봐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 신들이 많은, 바로 이건 다신교의 우상을 골리앗이 섬기고 있음을 우리들이 꼭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뿐만 아니라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블레셋의 다신론의 우상과의 싸움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대의 전쟁은 사람들의 싸움인 것 같지만 신들의 전쟁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들의 신들, 이 신들이 많은 우상을 섬기는 이 블레셋, 골리앗 같은 신앙은 그 당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신들의 마음을, 우상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조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이언트 골리앗은 이 우상의 신들을 내가 움직이고 조종해서 다윗을 저주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골리앗처럼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움직이거나 조정할 수가 없어.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면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집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자이언트 골리앗처럼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조종하여 누군가를 저주하고,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거예요. 막 내가 이 땅에서 막 공들이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움직여서 조종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줄 것이다. 이건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도 이방신을 섬긴 것처럼, 자이언트 골리앗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네,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조정되지 않네, 이런 것으로 상처받는다면 진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골리앗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자이언트 골리앗이 이런 식으로 바라보니까 그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이제는 다윗의 입장에 와서 다윗은 어떻게 소년 다윗이 자이언트 골리앗에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사표로 봤을 때, 우리도 이 믿음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멘을 잘해요? 내가 한 번씩 어디 다녀와야 되겠네. 저를 보고 싶었나? 다른 데는 내가 아멘 좀 하십시오 그러면 아멘이 나왔는데, 오늘은 그냥 저절로 아멘이 쑥쑥 나오네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전하기 너무 편한데요. 아멘. 은혜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골리앗에게 나가고 있나요? 4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골리앗하고 대조입니까?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골리앗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 바로 이게 영적 싸움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봐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을 이름을 의지하는 이 다윗을 봐보십시오. 갑옷이나 창이나 칼이나 투구, 세상의 어떤 전쟁의 무기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가진 거, 내가 소유한 거, 내 주변에 있는 거, 이걸 더 의지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그분을 진정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그것보다도 오늘 다윗처럼 정말 내가 소유한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만군의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래요. 김판식교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는 조건이 없네, 우리 교회는 가진 것이 없네, 우리 교회는 길이 들어오기가 힘드네, 우리 교회는 막혀있네. 이건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내 이 가진 거, 교회가 가진 거, 교회가 가진 조건, 교회가 소유한 거, 이것에 더 의지하고 이것 탐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정말 우리는, 그래서 저는 진정한 부흥, 우리가 좋은 자리 잡았어 그리고 사람들이 저절로 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구석에 쫙 박혀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 이게 진정 하나님의 역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윗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너는 무엇을 의지하느냐? 너가 입고 있는 칼, 단창, 너가 가지고 있는 거, 소유한 것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그것이 없을지라도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느냐? 그래서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자이언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다윗은 자이언트 골리앗에게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46절에 보면 온 땅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전쟁에 나가면
전쟁의 영웅이 되어서 내 이름을 알리겠다.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이죠. 그렇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전쟁을 이기며 전쟁의 영웅이 되어서 내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리라. 알렉산더 대왕처럼, 카이사르처럼 전쟁의 영웅이 되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달라요. 전쟁의 영웅이 되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것보다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려고 했던 그 다윗의 이 중심. 솔직히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런 다윗이 마음에 들 것 같아. 야, 너는 전쟁의 영웅이 되어서 네 이름을 온 땅에 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알리려고 마음을 다하냐?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런 다윗, 너는 정말 나에게 합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젊은 시절에 한국 교회가 좀 교회가 막 부흥하고 교회가 잘 되면 목사 이름이 유명해지고 좀 목사가 스타처럼 막 대접받고 막 목사 일대기가 막 책으로 나오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한때는 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라졌어. 그리고 지금은 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은 목회해 보니까 다른 목사처럼 내가 막 내 이름을 알리고 막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그러지 않대.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유명해지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지켜야 할 마음은 오늘 다윗처럼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알리는 이 마음만큼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죠. 나는 이제 지금까지 목회해 보니까 내 이름이 유명해지고 내 이름을 알리기는 힘들어. 그 말이 맞아요. 예. 그렇지만 내 안에 여전히 뜨거운 열정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알려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온 땅에 증거되어야 된다. 그 불꽃은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 어떤 성도들이 어렵냐 힘드냐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 이름이 알려지고 좀 자기가 이 교회에서 뭔가 좀 봉사하고 이런다고 자기가 좀 이 교회에서 특별하게 좀 대접받으려고 하는 성도들은 좀 힘들어. 그리고 좀 봉사를 하다가도 좀 지쳐. 그리고 중간에만 그만두기도 해. 이 교회는 헌신에도 몰라주고 봉사에도 안 알아주고. 20년 개척교회를 했지만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목사도 나를 알아달라, 나를 드러내달라 그런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데 여기에 무슨 성도가 왔다고 이 교회에서 내가 이만큼 봉사하는데 왜 나를 몰라주냐고 그렇게 하면서 본인들이 힘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나 이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이름 알리려고 하면 가장 은혜 받는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끊임없이 전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최고지 사람들의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똑같은 거지. 제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누가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 특별하고 예수님만 주인 되고 예수님이 주관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정말 나 이거 보면 하나님이 다 마음에 들 수밖에 없어. 세 번째로 뭡니까? 47절에. 이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칼과 단창이 아니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건 뭡니까? 그냥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로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니 근데 그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신앙 고백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막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막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도권 갖고 있는 이 고백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금년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제일 뼈저리게 체험한 한 해입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여름에 집중호우가 쏟아져가지고 1층이 진짜 물난리가 나오고 막 벽에서 물이 쏟아져 내렸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라 어려운 시기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끙끙댔으면 저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이건 내게 속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주님께 속한 것이다. 정말 믿고 맡겼을 때 주님께 속한 것이 되어서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는 좀 아멘 더 크게 해줘야 되는데 좀 왼쪽은 잘하는데 오른쪽이 안 하네요. 나갈 때 아멘 안 하는 이쪽에게 내가 더 인사를 크게 해야 될 것 같아.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야, 근데 똑같죠. 내가 21년 동안 개척교회 하면서 교회에 왜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걸 다 내게 속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끙끙댔으면 아마 나 지쳐서 쓰러져 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이건 하나님께 속한 문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 세 번째 안식년을 맞았다 그러면 아, 목사님 뭐 힘드셨겠네요, 지쳤겠네요, 뭐 피곤했겠네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뭐 힘이 안 들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근데 내 힘든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커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데. 그래서 은혜죠. 은혜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주변의 문제, 내게 속했다고 하면 못 견뎌요. 힘들어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과 이 골리앗의 싸움이 이제 우리가 골리앗의 입장을 살펴봤고 다윗의 입장을 살펴봤고 이제는 다윗과 골리앗의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를 해야죠. 첫 번째 주는 교훈이 뭔지 압니까? 패배주의를 극복해라는 거예요. 왜 패배주의를 극복해라고 그러느냐? 이 당시의 전쟁, 고대의 전쟁은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의 전쟁. 또 하나는 국가의 대표 한 장수가 나오고 또 이 국가의 대표 한 장수가 나와서 장수끼리 결정해가지고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후방의 보급로. 이 당시는 전쟁을 할 때 후방의 보급로가 끊겨버리면 오히려 많은 대군을 갖고 있더라도 전쟁이 패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당시의 전쟁의 승패는 세 가지예요. 국가와 국가의 싸움, 한 국가의 대표가 나와서 대결하는 거. 또한 후방의 보급을 누가 잘하냐에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도 이 세 가지가 승패를 좌우하는데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국가대표 나오는 장수와 이쪽 국가대표 나오는 장수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영화나 또 이렇게 뭐 좀 TV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쪽 대표가 나오고 이쪽 대표가 나와서 대결해갖고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런 영화나 TV는 한 번도 안 보셨나 봐요. 맨날 성경만 읽으셔서. 저는 자주 봤는데 오히려 뭐 전체가 싸우는 것 볼 때는 대표가 나와서 장수 중에 장군들이 대결해서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그 당시 전쟁 때는 많았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해서 성경만 다 보셔. 근데 오늘 봐보십시오. 이
우리가 초반부에 9절이나 10절이나 11절, 그냥 10절만 볼게요. 지금 블레셋은 대표 장수가 나왔어. 이 자이언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나는 블레셋 국가대표 장수다 하면서 이스라엘 신을 모욕하고 조롱하면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했는데 40일 동안 이스라엘은 대표 장수, 국가대표 장수가 한 명도 안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 장수가 안 나오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이 패배하는 지금은 그런 형국이란 말입니다. 봐보십시오. 9절, 10절, 11절 보면 와 그쪽은 대표 한 명이 나와서 자이언트 골리앗이 나와서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면서 막 깔보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대표 장수가 안 나오니까 지금 이 국가 간의 대표 장수가 대결하는 것에서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로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국가대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저는 골리앗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얼마나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패배주의에 갇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움츠러들어 있고 패배주의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언제까지 이 코로나라는 이 골리앗에 우리들이 조롱당하고 비난당하면서 패배주의에 언제까지 갇혀서 이렇게 지낼 겁니까? 언제까지 코로나 핑계 대면서 예배를 멀리 할 겁니까? 이제는 이 패배주의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대표 선수가 되어서 이 패배주의를 극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패배주의를 극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살아계시는데 정말 자이언트 골리앗이 이 자이언트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코로나가 안 끝나네, 코로나가 무섭네, 코로나가 대단하네, 지금도 코로나 걸린 사람이 만대하면서 이 패배주의에 살 겁니까? 우리 하나님 죽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없어졌습니까? 우리 하나님 사라졌습니까?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줍니까? 다윗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자이언트 골리앗, 자이언트 코로나에 맞서 싸울 하나님의 국가대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만이 이 패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야, 지금까지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서 예배도 안 드리냐고. 이 자이언트 골리앗이 계속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그렇게 시시하냐고. 지금 우리 자이언트 골리앗이 지금 성경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봐보십시오. 지금 이 신앙 고백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전쟁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전쟁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문제는 뭐냐? 우리는 교회에서 소년 다윗이 자이언트 골리앗을 이긴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자이언트 골리앗에 우리 소년 다윗들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기지는 못해. 세상에 나가서 다 쓰러져. 세상에 나가서 무기력해져 버려요. 교회에서 부흥회하고 교회에서 수련회 오면 하나님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교회 안에서 막 부흥회하고 수련회 올 때는 자이언트 골리앗 한 방에 다 쓰러뜨릴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들이 다 세상에 골리앗에 다 우리들이 넘어지고 쓰러져 버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 고백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전쟁터에서 이루어진 만난 신앙 고백이 반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시간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게 거꾸로 됐어요. 여러분,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봐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록한 시편이 없어요. 다 전쟁터에 말을 타고 막 달리는데 하나님이 넘어지지 않고 나를 붙잡아 줬다. 내가 정말 세상의 벼랑 끝에 섰는데, 그래서 내가 벼랑 끝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나를 붙잡아 줬더라. 세상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시편의 기도로 고백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반대예요. 교회에서 부흥회 수련하면서 막 하나님 체험했네, 만났네, 간증하다가 교회에서 나는 뭐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보다 더 대단한 사람도 넘어뜨릴 수 있다 해놓고 세상 나가서는 자기들이 다 엎어지고 쓰러져 버려요. 제가 예전에 세상에서 좀 식사하는 모임에 갔어요. 식사하는 모임에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한 30명 모이는 모임에. 근데 와인도 주고 비어 맥주도 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저만 안 먹고 물을 먹고 남들은 다 먹어서 우리 이 모임에 잘못 왔나 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교제의 시간이 있었어요. 다 교회 권사하고 다 교회 집사예요. 나 충격받았어요. 그래 가는데 내가 목사인 줄 알고 자기들 신분을 못 밝혀. 그리고 심지어는 막 50개의 국에 다니면서 찬양 사역을 했대요. 근데 그분이 술을 제일 잘 마셔. 50개국에 찬양 사역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삶하고 교회 예배하고 안 맞냐 이거지. 누구를 정죄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세상에 나가면 무기력하다 이거죠. 그렇게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못. 근데 교회 와서는 엄청 몸에 힘주고 거룩을 외친단 말이에요. 저는 반대로 오세요. 교회 와서는 힘 빼세요. 교회 와서는 힘 빼세요. 거룩 안 해도 이 시공간은 성령이 임재하여 거룩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쳐야죠.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다 엎어지고 깨지고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다가 교회 와서는 제일 거룩 다윗이 이걸 극복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세상의 전쟁터예요. 세상의 전쟁터에서 고백했던 걸 오히려 반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내가 여기서만 무게 잡는 목사가 된다면 이게 진짜입니까?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요. 다윗이 한평생 가졌던 마음이 무엇이냐? 오늘도 막 성경에 나와요. 하가톤이에요. 하가톤. 이게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막내라는 히브리어가 하가톤입니다. 카톤, 하가톤. 이게 막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막내라는 것이 그냥 막내가 아니고 그 당시 장자는 금수저입니다. 막내 하가톤은 흙수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막내라는 하가톤이 그냥 가진 것이 없네, 물려받은 것이 없네, 소유한 것이 없네. 근데 진짜 이 시기에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 하카톤이었어요. 형들은 다 사무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릇인지 왕인지 테스트 받고 있는데 다윗은 하카톤이었어요. 막내는 밖에 가서 이러고 있었어요. 이런 차별이, 이런 무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늘 하카톤, 나는 가진 것이 없네. 나는 세상에 있는 것이 없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 하카톤이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형들에게 얼마나 무시당합니까? 읽어보셔서 알 거예요. 엘리압 형이 다윗을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합니다. 하카톤이에요. 다윗은 흙수저예요. 근데 흙수저였기 때문에, 하카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부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안식년 휴가를 보면서 하카톤이 제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몰랐을 때 흙수저죠. 하카톤이죠. 응? 하순의 광산촌의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몰랐을 때는 세상을 원망하고요, 열등감에 시달리고 세상을 엎어버리고 싶은 분노까지 있었어요. 그 정도로 흙수저 하카톤이었다는 것이죠. 진짜 그랬어요. 하순, 광산촌, 그것도 광산촌에 하카톤이었단 말이에요. 가진 것이 없단 말이에요. 흙수저였단 말이에요. 세상에 분노하면서 세상을 엎어버리고 싶었어요. 이런 불공평한 세상이 어디가 있냐. 근데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가진 것이 없는 흙수저인 하카톤 저에게는 예수님이, 주님이 저의 전부가 되고 주님이 저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렇게 하카톤 흙수저가 열등감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 하카톤이, 흙수저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될 수 있다는 것에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어요. 잠시 쉬면서 내가 이 흙수저, 이 하카톤의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봤어요. 내가 이제 목회하면서 교회도 규모가 생기고 내가 좀 뭔가 내 안에 가진 것이 있다고 하나님이 전부였던 이 하카톤의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나요? 우리도 살면서 처음에는 다 하카톤, 흙수저였지만 살다 보면 좀 가진 것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미련이 없으면, 여전히 주님이 나의 전부이면,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언제든지 세상 것 내려놓고 떠나갈 수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카톤, 하나님이 전부인 거죠. 그래서 뭘 많이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가졌더라도 살다 보면 생긴 거지만 거기에 미련이 없으면, 연연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의 전부면,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면 그게 하카톤, 여전히 흙수저고 여전히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 이 시대의 영적 싸움은 뭐냐? 저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 끝까지 하카톤,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가 될 수 있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저는 이 시대에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아마 이제 3번째 안식년이 끝났지만 4번째 안식년, 내 은퇴할 때까지 나의 영적인 싸움은 하카톤인 거예요. 끝까지 목회하면서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 내 목회를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신 거고, 내가 이 하카톤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면 변질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이것저것 가진 것이 생기거나 또 반대로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나의 전부라는 하카톤의 다윗 같은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함께하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